여러분, 무더운 날씨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승리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복음만 충분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참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우리는 또 세상도 정복하고 재물도 뛰어넘고, 그래서 모름지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최고의 전도자의 응답도 찾아내고 회복시키게 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는 이 축복 받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사단은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까지도 틈을 봐서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24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과 뇌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 사단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다른 것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게 만들고 하는데, 정말 당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시로 무시로 하늘에 집중해서요, 하늘 배경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완전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참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째, 나는 어떤 류의 사람이냐, 이것을 좀 알고 인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을 놓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평행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이죠. 여기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관리라고 그 신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을 아무개나 쓰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나 또는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또는 관청의 고급 관리,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유력한 자를 지칭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요, 이 관리를 또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이 청년은 아직 사내들인 공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든 상당히 이 장래가 촉망되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청년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는 재산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젊은 청년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관리라고 하는 호칭을 이렇게 쓰게 될 만큼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청년은 뭔가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일찍이 교육도 잘 이렇게 배우고 갖췄고,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받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많이 이렇게 상속받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여러분 금수저라는 말 아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인데 금수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잘 만나가지고 흙수저 밟고 금수저 물고 나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어떻든요, 이 사람은 이런 금수저가 분명히 맞은 것 같아요. 덕분에 그래서 이 청년은 일찍부터 이렇게 출세도 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통하는 그런 재력을 배경으로 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누리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당시에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엘리트 중 엘리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젊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 있다, 그럼 상당히 많은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줄 좀 서보려고. 그리고 또 저 강남 뚜마담들 가만히 안 있겠죠. 신랑 그 1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이런 껍데기 것에 썩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우리 이 완전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들이 나를 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복음 없이요 너무 재물을 우선해서 쫓는다든지, 그래서 이 재물을 정말 너무나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이 재물 때문에 실패하고 그리고 정신 문제 올 수도 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돈 막 이 돈에 미쳐버려 삽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고 돈이 생명이고, 그래서 돈이면 다 준다, 그런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버는 일에 막 사람들이 생을 걸고 막 이렇게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부르뜨고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돈 하다가 지금 교도소 간 사람도 많이 있고, 돈 하다가 인생 비참하게 종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보다는 다시 복음, 아멘. 복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막 돈 내가지고 돈 좀 이렇게 축적되면은 이제 또 욕심이 막 그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권력 좀 어떻게 또 이렇게 손아귀 쥐어보려고 막 이 돈 가지고 오만 때만 짓을 막 또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고 또 어떤 권력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막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이 돈 하면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질돼 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제 오늘 이야기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보다도 더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천상에서 일어난 영세전의 영적 문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리고 6장과 11장을 이렇게 거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이되고 전달되어 내려온, 이건 오래된 영적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에서를 꺾어버릴 만큼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아주 행복하고 멋있고 신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온 이 본문의 부자 청년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말투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요,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게 인격적으로는 겁대기죠. 겁대기 인격적으로는 좀 훌륭한 모습이 이렇게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마음속 깊이, 진짜 마음속 깊이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은요, 일찍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이렇게 감히 해보지도 못할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그 뭔가 갈급하고 초조하고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느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갈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고상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 당시에 이 사람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보니까요, 무슨 말이겠느냐?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내가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는데 나는 소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정작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시달립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요, 주님 앞에 덥적 막 무릎 꿇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 이 유대인의 관원 이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자고 젊고 똑똑한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겁대기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창세전에 있었던 그 문제, 그 배후에서 역사한 사단, 이거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 청년은 젊음과 재물과 명예까지 다 가졌지만 인생에 정답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제대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성경적인 구원관 그리고 종교적인 구원관,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청년은요, 세상적인 거,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로 자기의 내적 만족을 채울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답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자기 자신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뭡니까? 그 답을 이렇게 간청하고 있지만,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피면서 보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은 진짜 뭔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맞아요. 그거 맞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뭘 보고 그러냐고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 사람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완전 틀린 율법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엿보여집니다. 여러분요, 틀린 율법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 사람 막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것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복음 주시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다 소진시키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노는 게 도움 주는 것입니다. 은혜도 못 받으면서 오만 때만 다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요, 사단한테 꼼짝없이 당합니다. 나중에는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고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부자처럼. 여러분,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성경적 구원관과 전혀 맞지 않아요. 쉽게 말하자면 복음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자기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어떤 선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웃기잖아요. 주님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니까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말하면 그런 정도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달리냐 이 말이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갈급한 심정으로 이거 지금 뭡니까? 답을 구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사탄으로 각인된 이거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완전 이 복음, 이 참된 십자가의 피 복음으로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 받아놓고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 어느 날 불신자처럼 시달리게 돼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절대 우리 어떤 선한 행위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행으로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사단 마귀 권세 그 우리의 알량한 선한 행위 그런 것들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여러분 속에 탁 뿌리 내려 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도 흔들지 않을 만큼 진짜 영적인 쓰나미가 막 내게 막 덮쳐와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탁 붙잡고요 까딱없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오직을 향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뿌리 내리고 그 영적인 영양분을 쫙쫙 빨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놓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삶을 놓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우리를 놓고 뭘 준비하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준비했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걸 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래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아낌없이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번데처럼 그리스도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말라니까. 예수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끝난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위한 그 새로운 시작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충 복음도 안 됩니다. 희미한 복음 안 됩니다. 섞은 복음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혼합 복음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초대교회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버려야 된다니까. 이 시간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구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정말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질 만큼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명심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선행이 아니구나, 나의 노력 0.001%도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걸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나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결론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거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는 사실 정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 종교생활 빨리 손 떼세요.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생활은요 자기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어떤 행위로 어떤 치성과 어떤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모시고 또 받들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뭐가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쪽팔리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굶어 죽더라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오해받고 핍박받아도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막 이렇게 종교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귀신이 이렇게 간혹가다 응답도 줘가지고 부자도 되고 막 건강도 회복되고 또 성공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 반드시 그거요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만난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금수저로 안 태어났어도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면 영원한 우리는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고 엎드리면요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오늘 정말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친구가 뭘 물어봤다고요?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도 이상하게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쭉 나열해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10계명의 둘째 부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둘째 계명은 뭡니까? 땅의 관계로 성공하는 그거잖아요.
이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어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이 뭡니까? 이 계명이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계명을 뭡니까? 이 청년에게 덧붙여서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10계명을 뺀 다음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뭡니까?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대체해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이야말로 사실상 둘째 뭡니까? 돌판 전체를 요약한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청년에게 이렇게 추가해서 주셨겠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이런 외적인 선행에 대한 일종의 교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이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계명을 특별히 이 지금 청년에게 부여해서 주신 것은 뭐냐? 사단의 통로를 빨리 깨닫고 온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느냐? 여러분 잘 아세요. 계명은 주님이 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통해서 첫째, 죄를 발견하고, 둘째, 그 죄를 지게 하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원인, 그 뭡니까? 사단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 깨트릴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이 죄, 저주, 사단 문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웃을 살려내게 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음, 수 있는 복음을 누리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율법을 보더라도 거기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이 영혼 구원을 찾아낼 만큼 누리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사단이다. 이거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율법이 깊이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이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는데, 이 영생을 얻는데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든 이 친구는 지금 뭐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 영적 문제를 시달림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달림의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청년은요, 이 주님의 이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묵상하는 시간들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이 천명 목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이 젊은 청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성령으로 이 감동하심을 입어서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런 부분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오늘 이 청년은요, 예수 앞에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음의 진술을 누리고 가장 멋있는 전도자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받습니까?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 아예 머릿속에 싹 없어질 만큼 오늘 깊이 복음이 깨달아져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답을 주셨다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속에 지금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틀린 각인으로 틀린 주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물질이 우리들을 이렇게 영향을 입히고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은요 완전히 엇나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그거 너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온전한 자로서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빨리 그거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줘 버리고 너는 참된 인생의 주인 되고 영원한 구주 되는 이 그리스도인 나를 쫓으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구주라니까요. 이분의 간절한 음성이 여러분들 영혼을 후벼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4시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막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진짜 살고 싶냐? 너 정말 구원받고 싶냐? 네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냐? 그럼 빨리 그거 없애라는 겁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을 해주잖아요. 구원의 주체는 너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인 나 예수가 구원의 주체다. 이렇게 믿어지면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22절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그리 말합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봐라. 부자는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돈 없는 돈 많은 부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뭔 성경에 뭐 그런 말씀이 다 있다냐 하면서 뭐 돈 있는 것이 죄가 아마 그러면서. 근데 또 한쪽으로 또 캥겨.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또 나와 있거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근데 자기는 영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약간 죄의식에 또 시달리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도 나왔냐면 무소유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있어야 돼. 그런 겁니까? 가지고 한때 중세교회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입히고 득세할 때가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 막 수도원에 가서 막 가가지고 막 금식하고 단심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돈 많은 사람들 다 갖다가 불쌍한들 나눠주고, 그리고 달달 털고 짐 따르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도 많이들 좀 버세요. 아니 뭐 돈 1,500만 원 그 광고 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500만 원에 남았더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감동되시면요, 근데 아까 곽찬희 장로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다 해라 그랬어요. 아멘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고. 감동 들으신 분은 진짜 다 하세요. 이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돈 1억 5천도 아니고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몇 주간 동안 이거 광고 내지 마요. 다음부터 이거 보는 사람 보게 되면요, 이 교회 뭐 하는 교회냐 그러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좀 회복이 돼야 되지. 하여튼 돈 많이 버셔가지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근본적인 그런 의도는 뭐냐? 다 팔아라는 것도 아니고 다 나눠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온전한 자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엎드려서 나 좀 살려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쩌라? 진짜 그 답 얻기로 한다면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진짜 복음으로 채워주라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복음으로 바꿔주라 이 말입니다. 주인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걸로 넉넉하고 충분히 체험받아서 진짜 식주인 가요팀처럼 브루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처럼 멋있게 한번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능하면 참된 이유를 가지고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이유, 참된 절대 목표, 이것이 이유가 돼서 여러분들이 다 그릇으로, 가능하면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요, 그 큰 그릇에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헌금도 좀 해보고 말이지. 그래 해보라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좀 그렇게 좀 한번 우리 살아봅시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또 내일 또 이렇게 네팔 가잖아요. 네팔 여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목회자들, 목회자 자녀들 막 굶주리고 헐벗고 있어요. 이런 때 막 하나님 앞에서 응답 빵빵하게 받고 이렇게 있다가 하얀 봉투에서 돈 1,000만원씩 탁탁 넣어가지고 그 가난하신 그 목사님들, 그 렘넌트들, 목사님 제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것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이런 멋있는 이렇게 응답을 좀 누리며 살아야지 말이죠. 은근히 마음은 있는데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눌리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말도 못하겠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문자 보내니까 답도 없고 이런 사람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인데. 자, 다 같이 지금은 시간표다.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눌리지 말고 문자 보내요. 잘 다녀오시라고. 알았습니까? 우리 함께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살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십시다. 오늘 주님의 부자 청년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선순위 잘못되고 틀린 거 각인돼서 이렇게 쪽팔리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다 가지고도. 근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바르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힘있고 멋있는 그런 전도자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눌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편안하게 누리면서 좀 살아봅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것입니다. 편리하고. 돈 많이 좀 버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그렇게 멋있고 폼나게 다 이렇게 인도도 받고 말이죠. 여러분들 돈 많이 있다고 뭐부터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맛있게 헌금부터 하실 분들이거든.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꿈꾸라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 제목도 가지라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늘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큰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뭘 하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식주인 가요팀처럼 프리실라 부부처럼 우리 함께 멋있게 한번 인도 받아보십시다. 맞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단디 잡고 정말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참된 큰 부자의 응답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자 되면 안 돼요. 이건 시달리는 부자입니다. 누리는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리는 부자들 충분한 자격이 다 있습니다. 참된 목표도 가지고 있고, 참된 복음도 가지고 있고, 참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만 쏟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또는 다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그 모델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교회사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누렸던 인물들 2명 이상씩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누린 것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내야 되겠어요? 내게 적용시킬 거,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천할 거, 그리고 도전할 거, 이거 찾아서 여러분들 인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주 후에 오게 되면, 우리가 2주 후에 만나게 되면 굉장한 간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멋있는 부자 됩시다. 이 성경이 나오는 그런 부자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멋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부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위하여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시고 기준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만 아버지 안에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기 위하여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고, 또 하나님 이 참된 주의 절대 목표를 위한 경제도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된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릇도
온전히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능하면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